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28일 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공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찾음의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지갑을 찾을 때에 안도의 숨을 돌리기도 하고 오래된 앨범을 발견하고 잊혀진 추억의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면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을 다시 찾음의 기쁨과 가치는 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왕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하다가 놀라운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발견은 단순한 고대 책의 발견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을, 삶의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다시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 앞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율법책인 낭독제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라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과 조상들의 불순종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는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에 비추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뉴스입니까? 아니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SNS입니까? 아니면 또는 내가 존경하는 어떤 누군가의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오직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해답이 오직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그 길에 빛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훌다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된 심판은 면할 수 없겠을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말씀 앞에서 겸손하였기에 그 때문에 평안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봅니다. 말씀은 죄를 심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겸손하게 돌이키는 자는 살려주십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이를 통해 나를 꺾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 공동체가 새롭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백성 앞에 낭독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세웁니다. 백성들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합니다. 그 이후로 우상은 철저히 제거되고 백성은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섰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선 한 명의 고백이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말씀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요시야 시대의 말씀의 발견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심판 속에서도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와 세대가 새로워집니다. 혹시 성경이 집안에 있지만 먼지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큐티책은 샀지만 펼쳐지지 않고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지만 그것을 외면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을 다시 찾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며 다시 언약에 새롭게 살아가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말씀을 떠날 때에 길을 잃지만 말씀을 다시 찾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